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해 모인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나누어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가정에 홀어머니가 키운 딸이 잘 성장해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딸이 학교에 첫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를 키우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어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제 제가 엄마를 위해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 소원은 내가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란다.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주일이 되어 엄마와 딸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엄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 어땠니? 딸이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
셀폰을 보는 사람, 예배 마치고 양보하지 않고 먼저 식사하려고 얼굴 붉히는 사람,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큰 소리 내는 사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짧은 시간 교회에서 내 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보였구나.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창조주요, 구속주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감격적인 응답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 만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니 삶이 저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삶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자를 잃어버리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
예배자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의 예배자가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한 사람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목말라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6번이나 바꾸어 결혼 생활을 해보았지만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선을 피해 살아왔던 사랑이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섬길 대상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조상들이 드렸던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여인은 대뜸 자기의 예배에 대한 목마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처럼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서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절기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언제 예배를 드리든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언제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리심산에 세워진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목말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이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은 목마름이 해소되었어요. 사랑의 목마름이 해소되었어요. 예배의 목마름이 해소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목마름이 해소되셨습니까? 예배의 목마름이 해소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자에서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대낮에 사람들이 없는 그 대낮에 와서 물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예배자에서 전도자가 됐어요.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외쳐보실까요? 예배자에서 전도자로, 예배자에서 전도자로.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잖아요. 폐쇄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인은 개방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여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자를 찾는 예배 이후의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건요, 예배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레이뚜르기아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레이뚜르기아. 그래서 본래 국가에서 봉사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worship service라는 말도 쓰죠. 봉사와 섬김. 그 용어가 기독교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봉사와 섬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행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도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예배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왜 섬기셨을까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데려다 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한 응답 행위입니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드, 가치, 신분.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최상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총에 대하여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그 사랑과 은총에 응답하는 행위, 그 예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응답하는 행위, 그리하여 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가 늘어나게 하는 응답의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이 표현 번역이 좀 충분하지 않아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합당한 예배. 로마서 12장 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자로 승리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연장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후에 예배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그걸 예배학에서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고 해요. 예배 후에 예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후에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린 일상 속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예배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이후에 생각나는 형제들이 참 여럿이 있습니다. 함께 신우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하고 함께 큐티 나누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힘을 많이 썼어요. 여러 형제들과 함께. 그 중에 한 형제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번엔 늘 자기가 속한 직장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바로 직상사가 품위서를 올리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직장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체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품위서를 써서 올렸습니다. 나중에 부서장이 이분은 그냥 말단 대리였어요. 불렀습니다. 설명을 좀 하라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직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부서장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분을 불러요. 또 한 형제는 정재경이라는 형제님은 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분 보면은 교회 가고 싶어진다고. 예수 믿고 싶어진다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마무리를 빨리 해요. 왜 마무리를 빨리 하냐 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얘기 믿지 않은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분 같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예배 이후에 예배자의 삶이죠.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암흑한 식민지 생활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남궁옥 이런 분들이 사회를 계명하고 교육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을 했어요. 기독교인 2%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당시에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사회를 위해 훨씬 이롭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예배 후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의 예배 드린 후에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회가 얼마나 나아질까요? 주님께 하듯 섬기고 선을 행하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예배 설교 중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형님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교회를 안타깝게도 안 다닌다고.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니까 예배를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게 축복이죠. 좀 덜 하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울은 실패한 인생으로, 다윗은 성공한 인생으로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한 예배에 두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광야를 전전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의 시련을 통과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사울은 그의 인생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예배에 성공한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이지 못해요. 마음에 오히려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했으니까.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의 혈관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삶의 중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다윗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다.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굴곡도 있었지만 다윗은 예배에 승리함으로 다 회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다윗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예배 이후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헌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섬김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얻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체험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 들은 음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입이 다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감사드리며 예배로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 갈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또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고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배자들을 찾아버리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몰랐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악 속에 살면서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참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예배 이후에 삶 속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듯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를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늘어가는 그런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